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신학의 첫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첫 번째 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기본으로 다른 것을 쓰기 때문에 다른 걸 먼저 읽거나 다른 걸 먼저 알고 나서 이 첫 번째 책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지만 어쨌든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독인과 유대인은 어떻게 다른가?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톨릭과 유대교와 가톨릭이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점진적으로 발달해 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믿을 때는 우상 섬기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아브라함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고 있는 태양신이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형제와 아비 집을 떠나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사실 성경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태양신은 아니다. 그러고 이제 떠나온 것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모든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가톨릭도 있고 가톨릭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도 있고 유대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있고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슬람, 유대교, 가톨릭, 기독교 이 네 개의 종교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에게 내려져 와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근데 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은 사람을 잡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 은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가장 이제 그 위험한 것은 무슬림인데 무슬림은 기독교가 생긴 지 600년 있다가 예수님 오신 지 600년 있다가 생겼는데 그 코란 속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 오히려 신약 성경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하는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알아보려고 또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는 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연구를 하다 보면 뭐 무슬림이 돼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 그거 공부하다 보면 그거 공부하는 것보다는 성경 공부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성경 묵상하고 그 공부할 새가 없습니다. 그 쓸데없는 거 공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 있잖아요. 이슬람이. 그럼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누구하고 형제? 야곱하고 형제 아니죠? 이삭하고 형제죠? 네, 맞죠? 네, 이삭하고 형제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먼저 되어 있지만은 왜 이슬람교가 번창하게 됐냐면 기독교가 번창하게 되면서 600년쯤에 도저히 우리는 별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는 아라비아 거두라 지역 거두라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엄마 이름 뭐죠? 하갈하고 그쪽 지역이 전부 이제 그렇게 이슬람교를 믿게 돼서 이슬람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알 필요 없지만 그 사람들은 어쨌든
죽기 전에 많은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 가는. 참 나쁜 거죠. 엄청 나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네가 죽어서 많은 인류를 살렸는데 그게 예수님의 본을 보여라.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 주의해야 되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제가 너무 멀리 갔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430년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믿던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제 십계명을 받고 이제 모세에 의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게 되다가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가 남아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은 지금 없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없으니까. 그래서 유대교인으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망하고 난 다음에 500년 정도 있다가 예수님이 탁 와가지고 예수교가 탄생하는 거죠. 가톨릭이 탄생하는 거죠. 유대교에서 탄생합니다. 그때 이 바울이 힘을 쓰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할 때는 모세가 바벨론 땅 거기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올 때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쭉 해왔는데 이제 바울이 새로운 가톨릭을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죠. 그러나 가톨릭에서 이 성경을 못 읽게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이제 기독교를 탄생하게 됩니다. 기독교도 탄생했는데도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지금 기독교는 그야말로 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냥 행사하고 교회 키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기독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도 안 보는 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성경을 열심히 봐도 모자라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일을 누가 해야 될지 아니면 안 하고 그냥 놔둬야 될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교라고 하면은 기독교라고 하면은 개혁이 일어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실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가톨릭이 탄생하는 순간인데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교에서 가톨릭으로 바뀐 것은 이것이 오늘 하는 말씀이 그게 바뀌는 말씀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한 15년, 10년 정도 있다가 정확하게는 뭐 14년 정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14년 됐어요. 몇 해 만에 13년 만에 올라갔다고 그랬나요? 14년 만에 올라갔다고.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거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AD 44년쯤 됐다, 45년쯤 됐다 이렇게 이걸 쓸 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이거를 썼어요? 갈라디아서를? 아니 전도를 해놓고 죽기까지 이 무릎을 쓰고 아시아에다가 전도를 해놨는데 유대인들이 뒤에로 따라가면서 네 하나님 믿기로 했다면서 그렇다. 그러면 할례를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딴 길로 가버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어리석은 자들아
어떻게 그렇게 딴 길로 가기가 그렇게 빠르냐, 깜짝 놀랐다, 이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고 얘기를 하는데, 율법은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 근데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뒤에 계속 율법으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율법을 만들었는데 왜 율법으로 구원을 못해요? 율법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율법으로 이행할 수 없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게 되느냐 하면, 율법 행위에 속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율법의 행위를 100% 못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10절 읽은 거예요. 예, 제가 읽은 거예요. 예? 첫 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은 거예요. 예. 기록된 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 말은 지금 이제 그 율법책에 기록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27장 26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읽어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을 읽어보세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 율법을 안 지키면은 저주를 받고 지키면은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랍비들이 날마다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안 지킨다는 말입니다. 10절 말씀은. 그러니까 그 기록한 대로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거라. 모든 일에 항상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구약의 신명기만 그런 게 있었나요? 우리가 어제 묵상했는 2장 16절에도 있었잖아요.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생각납니까? 그런데 5장 4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은혜를 쭉 받았는데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합니다. 교회 안식일날 안식 안 지키면 하나님 벌 받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한 사람이죠. 그런데 안식일날 교회 안 나간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일이 있어서 못 나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땅을 치고 그 율법을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안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한 은혜를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그러면 안 되고 마음속으로 그래야죠. 그대로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선 그 누구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2장 16절에도 얘기했지만 그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여러 번 얘기하고 또 11절에 또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산다는 게 뭘까요? 산다는 게
숨쉬고 생활한다는 뜻입니까? 리빙이라는 건 산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천동에 산다. 그리고 교수로 산다. 아니면 목사로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인은 살 때 믿음으로 사는가 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 의인인가 보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아닌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죽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원래 말이 그 말이었는데 이게 헬라어로 적혀 있잖아요.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헬라어로는 이 산다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 했어요? 어쨌든 뒤에 살리라가 나오니까 12절 하도록 하고 이 11절을 그 얘기는 이겁니다. 하박국서 말을 인용한 거죠. 하박국 2장 4절 말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을 한 겁니다. 하박국서 D장을 보면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일어났어요. 그래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것은 자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적혀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로 원문을 인용해 온 건데 원문 이름은 살리라가 하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야하고 자오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헬라어로 나타낸 것과 히브리어로 나타낸 게 뉘앙스가 다르죠. 우리는 사랑 이러면 헬라어에서는 사랑이 4가지나 되지만 우리는 사랑 한 가지 가지고 끝내요. 남녀 간의 사랑도 엄마의 사랑도 다 똑같은 사랑으로 하는데 그게 아가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와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와 스톨게와 필레아 친구 간의 사랑 필레와 이게 다 다른 4가지가 다른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하나의 사랑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묵상을 해야 되지 우리말이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잘난 척하고 헬라어를 써가지고 우리 에로스 하자 이러고 우리 아가페 하자 뭐 이렇게 그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다 사랑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공부한 사람은 그 뉘앙스가 다르죠. 알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살리라 하는 말도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되살아나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하는 그 살리라도 의미가 들어있지만 이게 헬라어로 돌아오면은 다시 살아나린다기보다 to live 생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것을 인용해 올 때 벌써 캐치하고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용어가 부족해요. 용어가 부족해서 그 산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남아있어요? 요한이 남아있어요. 요한이 남아있는데 요한은 그것을 알아요. 요한은 정확하게 이 살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요한계시록에다가 표현을 해줘요. 12절 읽고 12절 읽고 그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도 어려워가지고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하고 다르게 표현해놨어요. 개역 한글에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가 아니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일어났는데 이거 좀 어렵다 이래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또 원래 율법 들어갈 자리에 율법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고 똑같은 아우토스를 써요. 아우토스를 행하는 자는 아우토스 가운데 살리라 이렇게 적어놨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아우토스가 뭐냐 하면 그것들 영어로는 them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의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는 정확하게 그 한 가지로 히브리어로 해놨어요. 히브리어 레위기 18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인용해 왔다. 12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살리라는 요한이 말하는 뭐가 있어요? 요한이 말하는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요게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성경에만 이 얘기 나옵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둘째 부활이 있느냐?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오직 첫째 부활만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한번 부활하면 그만이지 두 번째 부활하는 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활은 없지요. 근데 왜 첫째 부활이 더 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했는지. 그러면 첫째 부활은 절대로 둘째 사망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둘째 사망, 그럼 첫째 사망은 있냐? 첫째 사망은 없어요. 첫째 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럼 오직 첫째 부활은 둘째 사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게 누가요? 요한이. 어디에요? 계시록에서. 계시록이 어디 있어요? 성경 제일 끝에.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와가지고 계시록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이야기가 창세기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쭉 이렇게 발달되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요한계시록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은 엉뚱한 기독교에 반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부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한번 부활한 사람은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죽는 게 없어요. 죽는 게 없어요. 근데 첫째 사망이라고 말을 한다면 첫째 사망을 했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게 첫째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은 없다. 부활체를 입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렵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이 어려워서는 안 되고 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 가운데서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결국은 죽게 되는 거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이 없으면 의인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주 쉬운 말이고 아주 짧은 말이지만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간단한 말은 간단한 말이지 무슨 뭐 복잡합니까? 이런데 불교에서도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이러는데 막 사람들이 막 깜빡 넘어갑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그 뜻이 뭔지 아느냐 이러면서 막 너는 몰라, 나는 그 책을 샀는데 그 속에 엄청난 게 들어있더라 이런데 제목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간단한 물음 속에서 엄청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13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를 저주했다고 이런 말을 안 씁니다.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여전히 안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서 서울에 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하기가 귀찮고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교회에서 먹고 살고 부흥도 일어나는데 뭐 쓸데없이 자꾸 머리 아프게 해가지고 교인들 떨어지고 하면 뭐 있냐.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도 다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기독인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는 역시 여전히 종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킴으로써 저주받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 죄는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고 우리는 죄진 자처럼 벌벌 떨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받았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천주교 신부만 그 도서관에 들어가서 성경을 볼 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다 볼 수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나와요. 3장 13절에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래? 이런데 목사도 그런 게 있었구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받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 있느냐고. 구약 성경에 있는데 제가 인용을 안 찾아 넣은 거죠.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신앙이 점진적으로 왔다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자꾸 그럼 점진적으로 왔으면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안 되냐? 실제로 그 요한계시록만 읽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하려면 요한계시록 빼고 나머지 성경을 싹 다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을 딱 갖다 놨을 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듣지. 다 점진적으로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쓰여졌다면 그럼 요한계시록 읽으면 다 읽는 건가 아니냐? 거꾸로 하지 마라. 거꾸로 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자세히 읽어가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왜 인류가 발생을 했는지 물론 거기에 사금파리를 보고 알아냈지만은 역사학자가 성경에서는 거기서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출발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먼저 기원전 4,000년에 발생하기 시작했고 한 3,000년 뒤에 이집트 문명이 발생을 했고 그걸 학자들이 사금팔이 주어가지고 연도 측정해가지고 알아냈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공부를 성경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14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때 예수님이 왔을 때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럴 때 유대인들은 망했는 나라 주제에 망했어요. 그렇게 믿던 솔로몬 성전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500년도 안 됐는데 자기들은 여전히 선민 사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러면서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지 마라. 돌도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다. 예수님이 찬송 제대로 시끄럽게 호산나 소리 좀 하지 말게 하세요. 이러니까 그 아들이 소리 안 지르면 돌이 소리 지른다. 이 돌은 도대체 뭔데 우리가 돌보다 못한단 말입니까? 막 이런데 돌보다 못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능동적으로 막 따지는 사람은 돌보다 못한. 돌은 가만히 있잖아. 요 갖다 놓으면 요 있고 저 갖다 놓으면 저 있고. 그게 내 뜻이야. 내가 이다 갖다 놓고 싶으면 이다 갖다 놓는 거고 저다 갖다 놓으면 저다 갖다 놓는 거지. 돌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그리고 네 멋대로 하려고 그래. 이렇게 야단칩니다. 돌 딱 갖다 대면은 찍소리도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너 유대인들에게만 가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에게 가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오죠.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복을 전 인류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거를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세 번역은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새 번역은 그냥 그렇게 해버렸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게 그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성령과 약속과 구원과 이 복이라는 거하고 다 어울려 있습니다. 그거하고 다른 거하고 연결하면 잘 안 어울려져요. 그래서 그것을 앞뒤로 바꿔도 말이 되고 옆으로 나란히 놔둬도 말이 되고 그럴 때 그게 어울린다. 그게 성경 속의 용어다. 성경이 사용하는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15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약속했다 그러면은 약속은 깨려고 약속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런 말을 할까?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이 지켜진 일이 없고 그게 깨지기 때문에 아니 이 율법도 지키면 살겠다 이랬는데 안 지키니까 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깨져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죽게 한 거죠. 참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 약속은 진짜로 우리가 이 믿음 사회에서 산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약속해 놓으면 본인도 깰 수 없고 상대방도 깰 수 없고 제3자가 와가지고 그 약속 취소해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성질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이 안 지켜질 리가 없지요. 있는데 율법이 와가지고 그걸 약속을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뭔데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전해주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전해주는 사람입니까? 그게 이제 16절 읽어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신. 아브라함을 아직 사라가 애도 안 낳았는데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내 자식은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스마엘밖에 없는데 이스마엘입니까? 아니다. 네 종의 자손에서 난 게 사라의 몸에서 나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도대체 믿어지질 않죠. 우리가 예수가 내 대신 죄를 지고 죽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질 않는 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자손을 주겠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자세히 읽어보니까 자손 드리면 복수라는 말을 쓰는데 복수를 안 쓰고 단수로 네 자손에게 그걸 주겠다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주겠다는 거.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따라서 내가 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아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랍비들은 자기 멋대로 막 해석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야 자손이지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먹지 마라. 그 사람들하고 말씀 전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과목소에서 나온 사람, 또 국어를 하는 사람, 또 장애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듣는데 한다는 소리가 그거 그 아들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하고 안전하고 야 좀 높은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라. 그래 교육이 많이 나오지. 건강한 사람한테 전도해라. 교수, 의사 이런 사람들 신앙 전도해 놓으면 사람들 많이 데리고 학생들도 데리고 오고 환자들도 데리고 그렇잖아. 근데 그게 엉터리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자도 못 믿고 높은 사람도 못 믿고 오직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괴로운 부자와 고아들이 믿는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서 그 앞에는 없어요. 아브라함 앞에는 없어요. 그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나올 때 출 바벨론은 아니고 출 메소포타미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래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됐을 때 약속을 딱 하면서 자손을 많이 주리라. 100세가 돼서 약속을 탁 받고 나면 참 믿음이 안 가지만 결국은 오게 되는데 그 복이 만 백성, 많은 모든 족속에게 네 복을 주겠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430년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딱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430년 뒤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딱 받고 나니까 그 복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율법이 복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자 이랬는데 쓰고 있는 동안에도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율법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영원히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지키지 않고 있고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믿는 것이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는 거다. 이루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이 만 백성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거야. 이렇게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폐기하는 거죠. 근데 율법이 만 백성에게 복을 주도록 돼 있는 것을 그 약속을 이 율법은 폐기하지 못한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율법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가톨릭이 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 유업이 뭡니까? 이방인에게 가는 그 하나님의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유업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알죠. 유업이 뭐냐 이러면 기업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유업은 뭐냐면 자손에게 줄 거, 말씀을 물려주는 것이죠.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성경밖에 없다 이래서 자식을 불러다 놓고 꿀밤 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의 아들은 누굽니까? 진짜 육으로 난 아들은 없지만 디모데하고 디도하고 오네시모하고 이 아들이죠. 그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뭘 물려줘요? 말씀을 물려주죠. 그게 율법에서 나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은혜로 나오는 거죠. 은혜로. 선물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선물로 받았다 이러지만 성경을 보고 좀 선물이 뭔지를 자세히 돌아다 보면 그 선물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은 약속에서 나온 것이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났다면 약속에서 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뭔 상반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주실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그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원래부터 있었구나. 창세 전부터 있었구나. 그 예정을 알게 되죠.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예정론을 안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몰라서 그것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그거는 상급 구원이 아니라 무슨 구원이죠? 상급 구원이죠. 상급. 자기가 상급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상급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으면 죽은 자고
믿음으로 살면 안 죽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어도 살리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죽지 않고 영생하는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읽지도 안 하고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우리는 나누지도 않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틀린 것도 있다 이러면서 얘기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읽어온 이 성경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온전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오염이 돼서 망한 것도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데 이 말씀 꼭 붙잡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걱정 없는 이 땅 위의 삶을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